오늘 제목은 왜 가족 공동체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가족 공동체인가? 저와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 공동체다.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이게 저희 교회를 어떻게 보면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되어지는데요. 왜 그러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희 계속 성경을 읽어오고 있었고 주일날 저희들이 나눴었던 말씀도 주제 설교보다는 이제 말씀을 정해서 그 성경을 계속 함께 읽어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읽어왔었던 성경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가져야 될 그런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단어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함께 시작할 때 처음에 하셨던 설교 안에서 교회는 비즈니스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학교입니까? 교회가 무슨 군대입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부족하다. 결국에는 교회는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딸, 아들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셨고 과연 그러한가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성경을 계속 함께 읽어오는데 계속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정리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갈라디아서 읽었으니까 갈라디아서를 중점으로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한마음교회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목사님이나 제가 뭐 생각하는 거 계속 정리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말씀에 가깝게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정해놓고 그거를 읽어가면서 강해 설교, 그런 걸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강해 설교 위주로 우리가 좀 계속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에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목사님이나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잘 그렇게 인도를 받아와 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형태를 우리는 더욱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왜 말씀이 계속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 와이프와도 이제 10년 넘게 살았는데 굉장히 조금 살았죠. 10년이니까.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랑 비교해서는 굉장히 햇병아리 수준이긴 하지만 10년이면 이제 강산이 변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그렇게 10년간 가까이 같이 살았는데도 서로의 생각이 완전히 다름을 계속 확인합니다. 뭐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달라요. 부부뿐만입니까? 부부도 그럴진데 점점 완전히 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생각이 많이 다름을 더욱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씩은 다 각자 갖고 있는 버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버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의 인생들 가운데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버전들을
말씀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계속 커렉트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한테는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더 느꼈어요. 이건 그냥 제 말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이제 초대교회를 계속 사역하고 섬겼었던 우리 바울이라는 분도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제 섬기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고 꼭 빌립보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도 이 교회가 하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의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다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계속 하나의 것으로 정확한 그런 진리로 계속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상황적인 그런 필요를 느꼈고 그걸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했고 그게 이제 성경으로도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경험도 아니고요.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도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합리적 기준도 아니고 그 나의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고 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의 것들을 계속 바꿔나가려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들한테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에 더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렇게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에 더욱 가깝게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뭐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거다라고 가깝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하나님 뜻입니다. 100%입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최대한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뜻에 가까이 가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그럴 수 있는 길은 이겁니다라고 계속 제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말씀에 더 가깝게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함께 삼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것들을 계속 바꿔나가는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로 우리의 것들을 계속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신앙 생활인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교회를 설명하면서도 그 내용이 나와지긴 하겠지만 결국엔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회개하며 그쪽으로 순종해 나가도록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이 신앙 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나온 키워드가 가족 공동체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걸 정리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왜 가족 공동체인가? 우선은 제가 주변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가족 공동체를 왜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니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공동체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이게 또 예수님의 명령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가족 공동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셨어요. 그 두 가지 또한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말씀을 통해 보니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고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실 완벽한 응답임을 알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드린 그런 선택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을 보니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계속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 나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 층위를 더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 가족 공동체가 왜 필요하고 이 교회를 왜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나, 이거를 볼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응답을 받아 나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저희들에게 좀 선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보셨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막 찬양도 하고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찬양 통해서도 계속 그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왜 주셔야 됐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들에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거룩해지지가 않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 타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구원이 우리들에겐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죄가 무엇입니까? 쉽게 설명해서 죄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의 아주 중요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의 주체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추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만을 추구하고 지독히도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며 우리 인생을 계속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해서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지는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유기하셨냐, 그냥 버려두셨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선 그런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냥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죽게 하셨다. 이게 지금 성경의 구원에 대한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으로서 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나는 그런 죄인이어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게 길을 열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본질이고 신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됐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거기에 나의 다른 노력들을 더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라는 주체가 뭐냐 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나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인이라고 스스로들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부터 좀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 이걸 내가 깨닫는 깊이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는 엄청나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었던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행하는 그 행위조차도 너 스스로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들춰내면서 우리들한테 설명을 할 정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 너의 공로를 계속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나로부터 시작된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그 행위조차도 결국엔 중심엔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복음에 반하는 것이고, 그건 죄의 결과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였죠. 저희들 갈라디아서 보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충격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눈에 드러나서 나를 추구하고 계속해서 내 것을 위해 하나님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내지는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존재를 부정하고, 내 것이 가장 우선인 그런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그게 죄악된 삶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류가 있었나 봐요. 바울은 그것까지 카운터를 했는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그 상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는 라이센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계속해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거를 이제는 나는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5장에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를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 하는 음행이나 뭐 사람들과 당짓는 거, 계속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기적 판단들, 이기적 선택들을 경고합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 사람들이다 라는 전제를 그 사람들에게 다시 역설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자체가 무슨 내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무슨 면죄부 같은 라이센스로 생각했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담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통해서 이제 좀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분이 몇 년 전에 있으셔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런 설명을 한 거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라는 것은 계속 나만을 추구하고 너무나도 그런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그게 너무 극도로 달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에겐 필요 없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를 그 안에서 사랑으로 건져내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걸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걸 원하십니까?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티켓을 따기 위해 지금 내가 이걸 쫓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었던 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공표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 인생을 걸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답해 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더 고민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진짜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한다고. 그제서야 제가 그래서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기도를 함께 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깊이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은 확인하며 우리들 안에서 그것들을 계속 깊이 있게 이렇게 각인시켜야 될 이유가 계속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굉장히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구원파적인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걸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이분이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분을 한 손에 내가 쥐고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다가 뭔가 일이 막히거나 뭐 자녀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내가 이분을 좀 활용해서 뭔가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내 계획이 다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좀 약간 무당들이 자기 신들한테 이야기하듯한 그런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경험으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 십자가의 의미, 복음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이것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이 우리들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것이 헷갈렸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편지를 남겨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어떻게 이해되시는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주체가 돼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 전 인생을 걸고 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을 인정하며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렇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사는 것은 어떤 모습들인지 우리가 계속 자세하게 확인을 했죠.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열매에 대해서 다들 묵상하셨을 거예요. 하나하나. 그 열매들은 절대로 혼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아닌 겁니다. 그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아멘이시죠? 다 동의하시죠? 그 지점에서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큰 글씨로 쓰는 전체를 서머라이즈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를 하기 직전에 이제 전체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6장 10절인 거예요. 6장 10절.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었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걸 계속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의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됨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인이 돼 있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변모되는 그런 큰 터닝 포인트가 있는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연결됩니다. 모든 율법이 어떻게 정리가 되죠?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가 되고,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제자들 공동체에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들한테 제시하시는데, 그 방법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우리가 어차피 모여진 그런 공동체니까 한번 잘 사랑해 봅시다. 그 층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구원이라는 층위를 담보하고 그걸 배경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인이 돼서 사는 그런 삶인데, 그때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관계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되겠구나, 그걸 계속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값 주고 산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가족이 돼서 한데 묶이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래서 결국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라라며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라는 키워드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교회 관계를 좀 좋게 해봅시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될 결과치가 뭐냐 했을 때는 그 결과치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 그게 우리의 결과치구나. 내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나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결과치가 가족 공동체구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계속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곳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피조물들을 내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세워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해 나가고 그 구원을 내 삶 가운데서 확증해가는 과정으로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교회 와서는 자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저래야 되는데, 이게 저도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의 내용들을 어떻게든 내려놓으려고 계속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맞춰가자고 계속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준 말고 말씀 기준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가자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응답들을 담아낼 거고, 심지어는 그게 보여져서 이제 더 이상은 나를 추구하지 않고 정말로 이타적으로 남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막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선전하고 설명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2022년) 우리 한마음교회는 한 마음으로 이 가족 공동체의 응답을 더욱 세밀하게 누려갈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바들을 저희들은 순종해가며 그 응답을 받아갈 것이고, 약간 예고를 드리자면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제 한 권을 또 정하셔서 계속 또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저도 한 권을 또 정해서 다른 책을 조금 한 권씩 정해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를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위치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질 겁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잖아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모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